평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손뼉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륜가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피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사람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 누가 구원자, 예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보배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문을 써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7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 보여도 화살이 손에서 놓아져서 관역에 맞추는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간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흐르고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이 시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저 위에 안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하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친히 임재하시어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내각이 구성되어 가는 이때 참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아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진행되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다양한 교회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른 믿음을 갖춘 다음 세대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하느님의 백성들 가운데 질병과 고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 삶의 변화와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심령의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겨 눌립니다. 급격한 장마에 또 이번에 급격한 폭우에 많은 곳이 침수되고 또 어려움을 당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 전라도 광주 쪽에 또 충청도에서는 저 서해안 쪽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저 경남 쪽에 뭐 산청 뭐 또 아침엔 잠깐 보니까 경기 북부에도 비가 많이 와서 또 포천 쪽이 많이 침수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왜 아껴야 될까?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시간과 사람의 인생을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빈부의 차이는 있겠죠. 지위 고하도 차이가 있어요. 뭐 유식하고 무식한 차이도 있겠죠. 건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신비한 선물이에요. 왜냐?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광산에서 무슨 금 캐듯이 그렇게 시간을 캐낼 수 있나요? 그 시간을 캐내가지고 이야 1시간이다 1시간 그럼 내 시간에 1시간 딱 늘려붙일 수 있나요? 시간은 캐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나요? 1분을 2분처럼 1시간을 2시간처럼 늘릴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시간은 우리가 시간 안에 속해 있지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시간을 멈추거나 느리게 하거나 또는 시간을 내가 필요하다고 그 시간을 앞당겨 쓸 수도 없어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부터 내일까지 1시간 압축. 1시간 후에 내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는 시간을 내 시간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거나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야, 너 1억 줄 테니까 너 한 달을 나한테 줘. 그렇게 내 시간을 한 달을 누리고 1년을 누리고 10년을 누릴 수 있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한 200살 300살 살겠네. 남들 시간 다 뺏어다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처럼 절대로 누구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앞당기거나 멈추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색깔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부피도 없어요. 크기도 없어요.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 시간이 사람을 지배하고 또 시간 속에 묶어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새 젊음이 지나가고 참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혹 잃어버린 돈은 다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헤어지는 것뿐이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소리 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그때로 뭐 타이머를 돌리듯이 무슨
돌이킬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땅에 붙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그래서 희망이 없대요.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간대요. 화살처럼. 참 2000년을 올까?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버그 뭐 Y2K 뭐 온갖 그런 얘기들 하면서 2000년도에 이거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뭐 핵폭탄이 쏴지지 않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냐, 온갖 구설수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2000년도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왜냐하면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까지 온갖 유언비어가 가득했지만, 그런데 어느새 2000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맞았던 2000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25년. 여러분 2000년도에는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지금은 또 25살 빼보세요. 지금 나이에서. 와, 정말 젊으셨네. 25년 전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파릇하고 청춘이었고 아마 훨씬 건강하고 젊었을 겁니다. 근데 벌써 25년이 또 지났네. 앞으로 5년, 10년, 20년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빠른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세월을 아끼며 살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18절을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이 아담 때는 영원했죠. 범죄한 인간에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 시간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끼기를 원하십니다. 최대한 선용하고,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기 아껴라 이 말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의 흐름 속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서 어떻게든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게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때의 악함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불신자들의 생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술 취하면 술을 마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재미를 총칭하는 말이 이 술 취하다라는 말에,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술과 함께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상들, 세상의 술에 취해서 우리가 범죄와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이런 모든 죄악상들을 거부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이요, 술이 얼마나 사람의 그 간을 붓게 한다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간을 붓게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간이 부어요, 술 많이 마시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거짓, 속임수, 사기, 그리고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술이 사람을 그렇게 대담하게 하는데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 문화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화가 있는 곳으로 별로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가서 종로에 저녁에 한번 그 종로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종로 3가의 그 지하철역 근처에 다 술판이, 뭐 그냥 여기저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술집 안에도 자리가 가득 차 있고, 술집 밖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간이 테이블들 많이 설치해 놓고 막 이렇게 전하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고, 또 사람들이 또 웨이팅까지 하고 있어요. 술 마시려고. 술 마시고 전봇대 아래 구토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꽐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자는 사람들, 그 땅바닥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세상 문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만들어요. 탐욕으로 이끕니다. 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온갖 음란과 또 허세가 이 술 취함 속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하잖아요. 허랑방탕했다는 속에 뭐가 있었죠? 친구들과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또 여자들과, 그리고 또 온갖 모든 나쁜 재미에 다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런데 첫째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반기지 않아요. 도리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아니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방탕한 생활이, 방탕한 생활. 결국 돈도 다 잃죠, 건강도 잃죠, 친구도 잃죠. 이 탕자를 보십시오.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의 술에 취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 향락에 빠진 사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이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시궁창에 처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은요 그런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각이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요, 가장 값진 것을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인생을 도파민 분비와 또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에만 촉각을 세우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내게 좋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헛된 것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청지기처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낭비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위해, 선한을 위해 사용해야 될 물질을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죠. 그 결과는 그렇게 살아서 무슨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서 잘됐다고 성공했다고 축하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귀가 코를 깨고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아가는 삶. 사람은 누구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 종이 되고 싶어요?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삶은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런 세대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패역이 난무하고 악이 판을 치고 음란이 가득한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술 문화에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시간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가장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며, 정말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세월을 아낄지에 대한 모든 지혜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궁금하시다면 성경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두 군데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살펴봐도, 자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삶은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해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삶,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한다면 과연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요? 아니,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 될 것이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세월을 허비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대표적인 삶들이 정욕대로 사는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신에 취하지 말고 정말 술에 취할 것 같으면 성령의 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술에 완전히 취하면 술이 끄는 대로 가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이 끄는 대로 가는 삶.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세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일을 기뻐하시고 네가 정말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밤거리에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고 완전히 그냥 뻗어 있고 술에 취해가지고 구토하고 있고,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불쌍한 마음이 들죠? 좀 너무나도 추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세상 술에 취하면 추하고 더럽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볼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인간의 본분에 가장 합당한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이구 저놈 저 예수에 미친놈, 저 교회에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에 미쳤구만. 자 시작. 어이 미친, 이거 미쳐도 잘 미쳤네. 잘 미쳤어. 예수에 미쳐야지, 미치려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들한테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 5장을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9절을 보면은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속적인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자가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20절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입술에 날마다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범사에도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21절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피차 복종함으로. 위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세상 물로 점점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누구나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 중에, 그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몇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잠자는 시간은 또 식사 시간, 쇼핑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간, 모임 시간, 그런 거는 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 그럼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어쩌면 가장 귀한 시간,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그가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항상 무질서한 생활을 경계하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야망과 또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경계하고, 우리는 같은 문화라도 하나님의 문화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라. 잠시만 한눈 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 버리거든요. 묻힐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홍수가 나니까 순식간이잖아요. 한 10분 만에 물이 천장에서 한 50cm까지 차오르더래요. 순식간에 물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 강의 뚝이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막아놓은 하나님의 선이 무너지는 순간 마귀는요, 거기에 순식간에 세상의 물결을 갖다가 그냥 확 휩쓸어서 여러분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가 술에 취하려거들랑 성령의 세술에 취하셔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와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돌아보면 세상 술에 취해 있었고 세상 문화에 취해 있었고 세상 자랑에 취해 있었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인간의 본분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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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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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우리가 세월을 아끼어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정말 그 시간들을 선용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의 것에 위의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거할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간들을 우리가 결코 허송세월하거나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인지,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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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삶,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는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도 또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 올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나라에 또 이렇게 물질을 쌓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정성과 기도와 또 우리의 이 예물을 정말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은 이 모든 보화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또 결실하는지를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문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이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나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주님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그 소원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물, 주일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정말 또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 미자리 교회 또 기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말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동일하게 선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선교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충청지역 총연합회 청소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일 27일부터 29일까지 대소순복음교회에서 있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이 청소년들 중에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좀 그들을 전도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캠프 같은 기회가 있을 때 캠프를 보내면 대부분이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 이런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역사에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기관별로 중고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을 성도님이 있는지를 선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또 주일 아침마다 있는 바디메오 기도회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어느 구역이죠? 사랑구역에서 맛있는 또 면 맞죠?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송영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